(6.25) 때 그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렇게 신문해가지고 즉결 처형을 하고 있었답니다. 신문 차례를 기다렸던 한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응답이 왔는데, 네가 원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응답이 왔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민군이 묻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자신 있게 말했대요. 나는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파는데? 구약과 신약을 다 팝니다. 그러더니 인민군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통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고 순교를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생명을 이어나가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서머나 지역을 확인하십시오. 이 서머나 지역은 2000년 전에 이 로마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로마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다른 도시의 황제 신전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시민들이 무역이라든지 이 황제 숭배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 종사해서 아주 부유하고 번창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정치가들과 결탁을 합니다. 타협을 하고 신앙적인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신전에 가서 이런 황제 신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면서 외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고,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장사도, 유대인들이 장사를 아주 잘하잖아요. 그 장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거부했죠.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로마 당국에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로마의 반역자들이야. 그러면서 신고를 한 거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반역죄로 처형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잡혀갔습니다. 짐승에게 던져졌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재산은 다 빼앗긴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이런 비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주님은 뭐라고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내가 안다.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야.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 당부를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주님은 지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계속될 거야. 10일 동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확실한 큰 고난이 계속될 거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얘기거든요. 11일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니까 각오하라는 뜻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다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네? 무슨 말이에요? 비록 순교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임직식 할 때 이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는데 이 뜻을 여러분 알고 혹시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을 오늘 분명히 아셨죠? 이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또 11절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주겠다. 절대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뒤로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그런 감독입니다. 자, 주님은 11절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딱 쓰고 모든 계시를 마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뜻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다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1200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예, 보이지 않지만 지하에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는,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1200교회가 있다는, 30만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북한. 걸리면 순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 중동의 이슬람권 성도들, 중국도 일부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를 각오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순교를 각오하거나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순교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좌절과 절망이 오잖아요. 함께. 그랬을 때 그것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순교는 당하지 않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를 묵상을 해봤어요. 먼저 나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신앙. 우리는 순교하진 않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정말 나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면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 버려요. 빠져버려요. 또 결혼 전에는 총각 때, 처녀 때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결혼만 하면 주님에 대한 이 절개를 던져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언제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일단 직장만 들어가면 예수님은 저 구석으로 처박아 놔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체면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명예, 권력, 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 직장 때문에, 연애하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주님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신앙을 접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저 중동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우리를 주목하시겠어요? 네? 주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우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실상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맡은 바 본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다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적은 일이라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중간에 흐지부지하지 않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피스티스예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막 순교하지 않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잖아요.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거, 기도하는 일. 그리고 작은 일 같아도 이것도 충성이라 이 말이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한테 일을 맡기면 불안해. 일을 맡기면 불안해. 말로만 해. 말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긴 하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해버려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힘들다, 지쳤다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어도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나요? 세 번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나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네.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 나왔는데 이분이 암투병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날기새라는 책인데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줄여 날기새인데 작년 4월에 암이 발견됐대요. 작년 4월에. 당황했어요.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온종일 암을 묵상하게 되더래요. 암이 걸리기 전에는 그래도 목사하고 한평생 설교를 했는데 암도 이겨야 됩니다. 고난도 이겨야 됩니다. 했는데 막상 자기가 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 이게 장난이 아니더래. 보니까 딱 암에 걸리니까 온종일 그냥 암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이래서 내가 안 되지 그러다 싶어가지고 말씀으로 빨리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혼자 은혜를 받고 찬송 한 장 눈물 찔끔 흘리면서 부르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투병을 하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한 것을 은혜 받은 말씀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어느새 자기처럼 암에 걸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사람들 14만 명이 매일 그 방송을 듣고 지금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14만 명. 저는 제 주일 설교는 유튜브에 올리는데 한 주에 150명, 평균 150명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14만 명, 매일 14만 명이 그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생기로 바뀌는 거예요. 생기로 바뀌어서 불안과 좌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기운이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이제 또 검사를 하잖아요. 암 검사 이제 얼마나 진행됐는지 검사를 했는데 암이 또 하나가 발견된 거야. 하나도 힘든데 2개가 발견된 거야. 하나가 더. 그래가지고 지금 2가지 암으로 투병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암 주사를 맞는 날은 죽다가 살아난대요. 죽다가 살아나. 앉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너무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항암 주사를 맞는 날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대요. 하나님, 제가 40살부터 지금 70 먹은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했지 않습니까? 교회 개혁도 하고 목회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 전까지 NGO 사역도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음성을.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안다.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는 거야. 네가 70살이 돼서 암에 걸렸으니 너처럼 암에 걸렸거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고 깨우치는 일을 죽을 때까지 이제 하다가 나한테 오면 돼. 너의 그게 마지막 소명이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그날 아침에 막 펑펑 울었는지, 음성을 듣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작년 4월부터 올해까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때부터 죽음과 죽음의 공포, 질병,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대요. 주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신대요. 또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암도, 고난도, 절망도, 어려움도 못 이겨요. 근데 8절 보세요. 8절.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다 같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네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고난과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교회는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았을 때,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을 때 죽음의 공포도, 고난도, 절망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서머나교회의 신앙의 비밀인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먼저 놓지 않으면 된다니까.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셔요. 이기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고난에서 오는 절망과 그 좌절감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누구에게요? 그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그래도 놓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주님. 그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사랑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 성도에게 가장 큰 치료제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그리고 가족처럼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 형제 사랑.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이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많이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문자도 보내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칭찬. 그 교회가 뭐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저 여러 어려움을 견디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전주 성광교회도 이 시대 서머나 교회가 되시게요. 이 시대에 전주 땅에서 서머나 교회, 주님께 그래서 인정받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는, 주님이 위로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안심하고 주님이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이 주님이라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당하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합심해서 잠깐 한 3분간만 기도하게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3분만 우리 손에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을게. 주님
주님 잡은 그 손은 절대 놓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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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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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서머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사오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